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이 최후의 만찬의 현장에서는 그저 떡과 잔을 나누는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는 바 이 만찬의 핵심이긴 하지만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도 있었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가,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하는 다툼도 그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하는 이 다툼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날의 이 모습을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그려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본다면 아마도 제자들이 서로 다툰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제자들은요, 지금 누가 크냐 하는 이 다툼이나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참 어이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생각을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수님께서요 얼마 전에 정말 엄청난 환영 인파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한들 이건 지금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이 세상은 엎어지는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이 저녁을 먹는 중에 제자들 중에서 신경전이 좀 펼쳐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사회 속에서 어때요? 회식할 때 이 상사 앞에서 밥 먹는 거 다들 피하려고 하죠. 밥은 좀 편하게 먹고 싶어 하니까. 자,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 자리 혹은 공식적인 만찬의 자리로 가보면요, 사람들이요 어디 앉느냐를 굉장하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서열이라는 거예요. 서열. 소위 이걸 의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누가 어디 앉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개는 가장 높은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이 2인자죠. 2인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아마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근처에서 밥 먹으려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여기서 밀려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분명하죠. 23절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식사 자세는 비스듬히 길에서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하도 익숙해가지고 그냥 식탁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것으로만 상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쿠션을 앞에다 두고 거기에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대서 눕는다고 그래요. 발은 뒤로 빼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음식을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있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요, 살짝만 뒤로 누우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 역시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실 만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는 그런 위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굉장히 예수님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물론 자리 하나 가지고 무슨 누가 크냐 어떻게 따져 모를 수 있겠냐 싶겠습니다만은 자리는 그냥 자리일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내가 제일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내가 제일 오래돼서 너희도 내가 함께 가자고 해서 왔잖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제일 오래됐다고
그걸 부각시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제자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잖아 하면서 나이를 들이밀고 있을지는 모르겠고, 어떤 제자는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했어 3년 반 동안이나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어떤 제자는요, 내가 우리 그룹에 사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데 기부를 제일 많이 했어 3년 반 동안 먹을 게 어디서 나왔겠어 내가 기부 많이 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어서 자기의 우월한 지위와 은근한 공로를 내세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하는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다. 오늘 본문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냐.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종이나 하는 일인데, 근데 지금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는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서열 방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서열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그래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고 대접하려고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기고 대접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대가 없이 섬기고 대접하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같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은 이럴지라도, 세상의 방식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고,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사랑하라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도 전에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대목에서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 공동체의 운영 방식을, 이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예수님께서요,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공동체, 전혀 다른 계명을 말씀하시고, 전혀 다른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다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곧 새로운 나라, 새 시대가 펼쳐질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인데, 그 나라의 법은 뭐냐? 서로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일컬어서 새 계명이다 말씀. 새 계명이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계명과는 전혀 다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공동체 지향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지향적이에요.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개인 신앙생활의 지침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만 듣고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거나 저거나 뭐 비슷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서 공동체 지향적인 요소를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뭘 전제하고 있는가 할 때에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뭐 혼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걸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냐면, 뭘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냐면 상호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서로 사랑을 그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활 지침만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여건이 주어지면 당연히 서로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대상이 없는데. 그런 때가 올 때에 그때 뭐 서로 사랑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생활 지침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요. 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교인. 그죠? 이걸 뒤집어서 말한 거잖아요. 안 나가 교인이 안 나가 교인. 이분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마음으로 분명히 예수님 나의 주와 구주로 믿노라 하는데, 근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소속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어떤 분들은 뭐 목회자에게 상처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뭐 언행이 불일치가 너무 심했다든지, 뭐 돈 문제가 있다든지,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든지, 아니 목사 문제는 아닌데 자기가 괜히 사소한 일로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인 간의 다툼 때문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겠대. 뭐 금전 문제가 교인 간에 발생했다든지, 돈 빌려줬는데 누가 안 갚았다, 이런 경우들 막 있어요. 또 교인들이 막 네 편 내 편 가리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통에 그거 질려가지고 교회 떠나겠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서로 사랑이 단순히 개인 생활 지침뿐이라고 합니다. 개인 신앙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돼버려요? 본의 아니게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동체를 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나에게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정말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을 유명무실하게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게요,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걸 그냥 개인 지침으로만 여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냥 자기 식대로 공동체를 떠남으로 이 명령에서 떠나버린, 자기 식대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개인 생활, 개인 신앙생활 지침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오늘 13장 이 34절 한 구절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15장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2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17장인데 똑같은 기도로 마무리를 하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 끓는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 그렇게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기도하세요. 그냥 저 혼자 집에서 혼자 예배할게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몰래 예배드리고 올게요.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계명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많은 지침 중에 나의 개인 생활, 신앙생활 지침이 하나 정도로 여기고 그런 여건이 주어졌을 때나 그냥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가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개인들을 모아서 한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구원만 개인적으로 받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은 나는 그것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말씀이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한국교회에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세계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소위 비대면 시대가 열렸어요.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됐어요. 어쩌면 교회도 이런 폭풍이 다가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가피하게 코로나 이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공동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도 나는 영상으로 계속 예배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무려 20%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가난한 교인들이 양산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요. 아예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모습은 맞아요. 그러나 역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 이 세 계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새 계명을, 정말 주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이 계명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옵션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서 반드시 공동체를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공동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서로 사랑의 이 표준은 주님께서 행하신 사랑만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정도까지.
와우.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수준의 이 사랑인가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요한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아낌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 짓고 잘못한 쪽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를 먹었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타락했고, 지금 우리의 모습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 죄를 털어내야 될 존재가 우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고, 하나님께 빌어야 될 존재가 우리인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털어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이미 우리 인류에게 구원자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과연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뭔가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한 그 사랑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내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로까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확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만 사랑하겠다,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야지만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다.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죠.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야만 그제서야 나도 사랑을 해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표준입니다. 표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림자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아니,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뭐 해줘서도 아니고 뭔가 자식에게 나중에 뭔가 기대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종류의 사랑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림과도 같아요. 흘낏 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겨보는데, 에베소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의 사랑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주님의 사랑에 그림자여야 합니다. 그림자예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신랑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실은 부모의 사랑 또 남편의 사랑 속에서 흘낏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아낌없이 사랑하셨다. 그래, 아낌없이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음미해 보자고요. 자,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예수님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건데, 그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양손과 발에는 대못이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서는요,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놓으시기까지 하세요. 뭐예요? 아낌없는 사랑이요. 그야말로 하나도 아낌없이 다 쏟아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볼 때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는가? 아니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고 또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에는 우리가 참 모자랄 때가 좀 많아요. 그래 놓고는 힘들어하죠. 내가 이만큼이나 양보하고 이만큼이나 배려하고 이만큼이나 희생하고 이만큼이나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인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분해하고 또 막 억울해하고 내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할 소리를 네가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는데, 아낌없이 주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 우리는 참지를 못하고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억울해하면서 살아간다. 주님의 이 아낌없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이 베드로의 경우에서 잘 알고 있어요. 오늘 37절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특히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베드로는 끝장나야 되는데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이 어디까지 가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더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 낙심한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요, 지금은 주님의 뒤를 못 따라가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6절,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비단 순교만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더 넓게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요. 거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셨고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열매가 베드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건요,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분해하지 않는 거예요. 또 조급해하거나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표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기준을 바르게 잡읍시다. 이 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자고요. 호랑이를 그려야지 고양이라도 그리지. 아니, 이거 너무 높다고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7세기의 신실한 청교도 목사인 월터 크레독 목사님이요, 겸손한 성도가 가슴속에 새겨야 할 4가지 지침이라는 글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다른 거는 뭐 정말 많이 들어왔던 거라서 뭐 제게 그래 큰 감흥이 없었는데 이 4번째 지침은요, 저에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추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 제가 여기서 참 무릎을 쳤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예수 믿게 된 것, 제가 또 목사가 된 것, 이거 다 제가 잘나서 된 것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훌륭해서 이루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 돌아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교만할 수가 있으며 무슨 자랑할 것이 있고 의수될 게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만한 것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먼저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 사람에게 부어주면 저 사람은 더 놀랍게 변할 텐데 제가 너무 못나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은 것 뿐이니까.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저 사람도 능히 변할 수 있어요. 기다려 주자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계속 사랑하자고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 사랑할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의 증거고 표식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로운 법칙과 새로운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준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